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그 요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캐톨릭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기도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도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새인가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점점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런 이제 외침을 온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비텐베르거 성당에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신앙의 터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도 성경이요, 둘째도 성경이요, 셋째도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기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도도 필요하죠.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1월 달에도 세마 구약 통독이 있었고, 그때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통독을 했는데, 또 이제 지난주입니까? 세마 구약 통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이 또 성경 읽는 습관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가까이 있지만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시편 말씀까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시가서 남은 부분, 잠언, 전도서, 아가사, 이렇게 그런 시가서 부분과 그 다음 이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성경들을 소선지서 해가지고 다 읽으려면 아마도 한 2번 정도, 한 2회 정도 더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로 은혜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져서 아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올바른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율법, 늘 하나님의 말씀, 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이런 말씀 너희가 이 말씀 가운데 행하라 늘 강조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주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제사장이 가르치는 또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 애굽의 바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을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십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지키라 명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중에 하나가 되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념하라 이렇게 그걸 이제 부탁하셨습니다. 예,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서 6지파가 서고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은 이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의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겠노라 하는 이제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 땅 부근에 그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래서 레위 사람은 외치고 제사장은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죠. 낭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이제 말씀의 의식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12가지의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외칩니다.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랬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면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저주가 몇 번 나타나죠? 예. 12번 나타났습니다. 예, 12번. 예, 12가지 저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가지 저주의 내용에 이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관계성을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 잠자리, 잘못된 잠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동침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동침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말해줘요. 3번의 저주가 동침하는 자에게 잘못된 잠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맹인들에게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그런 이웃들을 이렇게 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또 우상 숭배의 죄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2번째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신명기 27장의 이 장면은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압 평야에서 평지에서 모세가 저런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겜 땅 부근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하여 이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쟁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중부 지역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남부 전쟁도 있고 또 북부 전쟁도 있고 아직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그야말로 비상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의 패배자는 노예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전쟁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비상한 때인데 아주 급박하고 전쟁의 소문이 땅끝까지 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였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별로 전쟁 중에 어디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중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아가서 모세가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의식을 율법의 의식을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언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짐하는 그런 이제 선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바 신명기 6장은 이제 6장 말씀은 세마 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왜 세마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 이제 히브리어로 세마 이렇게 말하고 세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또 요 들으라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제 순종하라 이런 의미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이제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답이 있습니다. 요 읽은 말씀에 보면 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동시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불어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도 말하고 여호와도 말하고 이중으로 하나님의 명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는 이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칭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르치다, 여기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다, 이 말은 이제 예리하게 하다, 이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 요 말은 히브리어 사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이제 예리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 또 반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라, 이런 이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고, 또 다른 이제 내용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제 부부 관계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랑과 순종 두 기둥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순종과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기둥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면전엔 초막절에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7년마다 초막절에 7년마다 맞이하는 초막절에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내가 인생을 살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여정에는 어떤 내가 이것을 했으니 다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여정이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도는 어떤 이제 그런 역사의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여정은
하나님의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또 많은 지식을 쌓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내가 내 인생 여정에 30년, 50년, 70년 또 80년의 이 여정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동떨어졌느냐, 우리 인생을 늘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9장 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제2성전,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건축공사, 성벽 건축공사 다 마치고 이제 수문앞 광장,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동쪽 문이 있는 그 수문앞 광장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7월 초하루에, 초하루가 중요하죠. 성경에는 초하루, 안식일, 또 절기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지키라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 말씀해 주죠. 7월 초하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4일에 또 한 번 모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모여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낮 4분의 1은 율법책 낭독하는 것,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루,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수문앞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두루 다니며 전도합니다. 제1차 전도행, 제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뭐 4차 전도행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철학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학문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 태풍이 세게 보면 나무도 뿌리채 뽑히고 그런 강한 태풍, 세상의 태풍이 힘차게 불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두란노라는 이 의미는 이제 주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서원, 그래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두꺼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 통치, 주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며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바쁩니다. 일에 바쁘고, 또 TV 보는데도 바쁘고, 먹는데도 바쁘고, 놀러 다니는데도 바쁘고, 이런저런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바빠서 성경 한 장 못 읽어.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한 장 못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늘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래도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번 반복하여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지만은 이렇게 덤성덤성 읽는 거지 통독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알게 되고, 그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지금도 보면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지금까지 성경으로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시간을 내어서 정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말, 또 부정적인 말,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성리의 말, 이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과 출입문 그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문은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출입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자주 드나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며, 또 뭐 화장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며, 이렇게 자주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